가정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영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기업이라는 말을 assignment,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번역했냐면 heritage, 그래서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유산을 주셨다. 또 자녀가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reward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자녀들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맡긴 숙제이고 유산이고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하시고 자녀들이 헤리티지가 되고 어사인먼트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정말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사랑주일로 늘 사랑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기관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브랜치,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브랜치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실현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앙의 유산으로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대는 베세다 광야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기 전에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베세다 광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미러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임박한 때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청중들의 열기는 굉장히 고조됐을 거예요. 명쾌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회중들이 먹을 양식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 많은 청중들, 그 광장에, 그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그 많은 회중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먹일 것인가, 제자들이 아무리 계산하고 동분서주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제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 이후의 스토리를 아시지만 그 도시락을 통해서 믿기지 않는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어요. 한 그릇만 준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주고도 나중에 남았어요. 자, 우리 1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이시죠? 자,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 기적 속에 등장하는 이 소년이 주님 앞에 드렸던 도시락 하나,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아이가 갑자기 이 긴장되는 이 상황의 절정에 이 아이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이게 우연일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소년은 부모가 주님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 현장에 보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아이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아이가 가서 놀아야 될 장소는 따로 있는 거예요. 게임하러 가야 돼. 애들하고 놀아야 돼요. 아이들 수준과 별로 맞지 않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들려지겠어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자리예요. 아이가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그 아이가 왔다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면 부모가 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모님들이었을 거예요. 뭐가 재밌어요? 아니, 그 어른들만 가는 그 베스다 그 메마른 땅에 그 아들을 왜 보냈겠어요?
이 부모님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비전과 꿈과 도전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내서 그곳에 보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될 때 자녀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모는 이 재미없는 현장에 그 아들을 보냈어요. 도시락까지 싸서 보냈어요. 여러분, 도시락 싸서 보낸 얘기는 금방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 듣고 끝날 때까지 듣고 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중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자리예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부모가 도시락까지 챙겨주면서 보낸 거예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린 자녀들도, 심지어는 인펜트, 아주 어린 자녀들, 또 장성한 자녀들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죠. 저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은혜 받으면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아이가 가서 도대체 뭔 소리 듣겠어요?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자리에 부모가 등떠밀어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어떻게 심어줄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다 생겨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가 만드신 바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든 거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말은 포이에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죠? 마스터피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설명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포이에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음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 그러니까 우리를 한 편의 시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래봬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한 편의 시처럼 고상한 분들이에요. 공감이 되시면 끄덕거려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낭만이 있고 의미가, 여러분 시는요 읽는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요. 그죠? 사뿐히 지레볼 것 가시 없어서 그러면 그걸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시는 의미가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편의 시처럼 그가 만드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뜻을 가지고 마치 한편의 시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번역을 해드리니까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잖아. 근데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fearfully, 하나님도 두려워하셨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막 떨리셨다는 거예요. fearfully. 그리고 하나님이 wonderfully, 이건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큰 원더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그렇게 훌륭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대목에서 인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하세요. 네.
아니 그걸 그렇게 낭만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해? 막 떨리면서 하나님도 떨었대는데 여러분은 왜 안 떨어요? 하나님도 fearfully, wonderfully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이 두뇌 용량이 안 돼서 못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fearfully, wonderfully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작품을 아무나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를 걸작품을 아무에게나 던져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아들, 딸을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이 맡을만 하기 때문에 맡겨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래봬도 그래서 대단한 부모님들이에요.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뽑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부모님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작품을 여러분이 탁월한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하고 특기를 발견하고, 그죠? 그들이 잘하는 걸 개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한편의 시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애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아이고 그냥 쥐어박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꿈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될 작품들인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걸작품은 비교하는 거 아니야.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는, 매니팩처에서 찍어내는 상품은 비교해도 돼. 그럼 비슷한 거 많아요. 걸작품은 하나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하고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그 아이들이 걸작품인데도 오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다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님인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fearfully, wonderfully 하나님도 놀라면서 하나님도 감동하면서 만드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오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애들이 잘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애들이 못하는 것만 잘하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기술인데 그냥 티리다 공부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걔들이 되겠어? 여러분 우리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크게 좀 하십시다. 믿음. 여러분 다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라는 거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실상이라는 말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믿음은 리얼리티래. 젊은이들 말로 바꾸면 레알이에요. 애들이 그러잖아. 레알 그러잖아. 레알. 진짜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는 예선전이 있어요. 그죠? 예선부터 치열하게 예선전을 해가지고 결승에 올라가야 돼.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야? 그냥 레알이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대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이라고 믿어버리면 그 아이들은 즉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필요하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엄마가 사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본인이 먹기도 충분한 양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도시락은 소녀에게 모든 것이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브리띵이었는데, 소녀는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음을 알고 자기 양식 전체를 드려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날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도시락 싸온 사람이 그 아이 혼자였을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다못해 떡 조각을 싸왔겠지. 그런데 음식을 찾고 있을 때 도시락을 드린 사람은 소년 하나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평상시에 있으면 늘 나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동물들이라든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 보리떡이야. 이 아이는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나 아빠는 늘 나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나 혼자 먹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래야 돼. 그죠? 이러고 가서 구석에서 나 혼자 먹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자기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어떤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는 대목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평상시에 그 애가 늘 본 게 그거였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것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그죠? 하나님 먼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들도 보리떡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늘 나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은 본대로 행동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늘 그걸 본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짐작되시죠?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배운 게 있어야지. 그죠? 우리는 애들에게 돈 많이 벌라고, 그죠? 야, 너 인마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려면 저 명문대학 가야 돼. 공부를 시키는 이유도 그냥 그런 거 돈 때문에.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돈 많이 버는 책 무지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다 돈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다 사가지고 읽어요. 근데 그거 사서 읽는다고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 다 알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책 가지고 10권, 20권 읽었다고 해서 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물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참 우리 교회 새벽에 보면 그 헌금이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여러분 하도 드려가지고 지금 놀라지도 않잖아 지금. 우리 그냥 기본이야. 우리 교회는 1,000번째 장난입니까? 솔로몬도 1,000번째 드렸는데 우리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저도 지금 2,000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도시락 하나 자기 혼자 먹기도 벅찬 거예요. 구석에 가서 자기 혼자 먹어도 돼. 그리고 도시락 하나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음식이 모자라는데 그거 하나 내놓는다고 무슨 효과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늘 본 게 그거야. 자기 엄마가 늘 나눠줬어. 개떡이라도 늘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그걸 보고 그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먼저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샘플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파워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오늘날 잘 되지만 개중에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도시락을 지금 양식을 막 찾아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도시락을 얼떨결에 드렸어. 드렸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네. 기도를 딱 했는데 예수님께 도시락을 딱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딱 받으시고 기도를 딱 하시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자기는 분명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드렸잖아. 이걸 얼떨결에 드렸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불어나는데 그냥 막 퍼져도 그 많은 사람들이야 먹고도 남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별거 아닌 걸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도시락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고 그래봐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난 도시락 개떡 5개하고 이때 당시에 이 생선이라는 게 말이 생선이지 여러분 이게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거래요. 이걸 2개 드렸는데 세상에나 이게 막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었으니 이 아이의 마음속에 주님께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적을 이 아이가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왜 파워풀 크리스찬으로 못 살까? 왜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할까? 거꾸로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준 게 없잖아요. 신앙의 기적, 기도의 기적. 새벽기도 나가서 엄마 아빠가 기도했더니 금요 찬양에 나가서 엄마 아빠가 기도했더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고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본다면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여준 게 없으니까. 기도의 파워를, 예배의 파워를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라, 위대한 인물 되라,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런 글 좀 베껴왔어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아들이,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읽은 거예요. 교회만 빠져버린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 글이냐, 이게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읽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교회에 빠진 아버지를 구해낼 묘책을 찾아달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거예요. 자,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걔가 글 올린 거예요.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도무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교회만 너무 빠졌습니다. 아들이 내가 볼 때도 이런 아버지가 한심한데 남들이 볼 때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교회만 빠져있는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고 걱정합니다. 교회에 빠져도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치는 묘책이 없을까요? 아빠가 아마 교회만 가서 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고민에 대한 명답의 답글이 이렇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빠지다니 그래도 당신은 정말로 행운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불교에 빠져가지고 아예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래도 당신의 아버지는 매일 집으로 오기는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도 산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열심히 나가. 아버지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부모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애들에게 저항감만 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여줄 기적을 안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아빠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이죠,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기적을 보여주고 파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보여주지 못하고 맨날 교회만 들어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니까 애들이 해가 깔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애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을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 사랑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온실 속에서 키워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20년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 옛날에 나도 그렇게 자랐지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해줬잖아. 그래서 뭐 해달라면 다 해주고 그냥 오냐오냐 하고 애들한테 벌벌거려. 요새는 애들이 그냥 신이야. 벌벌거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 스스로가 부모님들이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해서 간증하는 부모님들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그 아이들 스스로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아시죠? 3년 동안 고생만 하셨어. 고난만 받으셨고 찢어지게 가난하셨고 그 불쌍한 12명 모아가지고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 욕만 먹고 다니시고 나중에 뭘 지셨어요? 십자가 지셨죠. 그게 예수님이 가야 될 인생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광야에 내모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동댕이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온실에서 키우지 마세요. 광야의 야전군으로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에게 해줄 건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인생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증이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임으로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아이가 도시락을 마치고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우리 바울교회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